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갔던 노랭 커닝햄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섯 번째 우리 동역자 아내의 친구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추레한 옷차림을 한 그녀가 내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YUM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어느 날 나는 새로운 친구 에드 스크래치의 차를 타고 그의 아내 애니드와 그의 딸 달린과 점심을 먹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만으로 갔다. 달린은 20살 남짓 되어 보였고 금발이었다. 뒷좌석에 앉은 달린은 검정과 갈색의 체크 무늬가 있는 우중충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냉담하리만큼 조용했다. 27년 동안 많은 여학생들을 만나본 나는 이 아가씨는 매우 보수적인 여성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런데 자꾸 그녀에게 눈길을 주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부모님과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매력이 있었고 아름다운 금발이었으며 수수한 옷차림도 잘 소화해냈다. 그냥 여기까지 그냥 쭉 읽을게요. 그래서 조금 더 덜 읽으셔도 되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로렌 이 집은 스모 가스보드, 바이킹 요리, 서서 먹는 스칸디나비아식 전체 요리로 가짓수가 많음, 역주가 분명해. 달린의 아버지인 에드가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정말 좋은 음식점이었다. 우리는 다양한 요리가 차려진 긴 테이블을 지나면서 맛있는 음식을 접시에 담아와 먹으며 간간히 대화를 주고받았다. 유스 위더 미션이 뭐하는 곳이에요? 달리는 갑자기 파란 눈으로 나를 응시하며 물었다. 우리는 많은 청년들이 파도처럼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해요. 나는 사실 더 이상 알려줄 내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최근에 리베리아에 있는 달라스와 레리를 방문했다. 그들은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다. 정글을 가로질러 나원자천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 외에도 외딴 마을에 가서 우리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었다. 달린에게 기술과 직업을 가진 선교사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을 파송해서 일반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달린은 갑자기 주의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원자를 보냈나요? 10명이요. 그 대답을 할 때 내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는 듯 했다. 내가 방금 말했던 파도의 비전에 비하면 숫자는 비참하리만큼 작아 보였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었다. 상근 간사인 로레인 티찌와 오베르돈 부인만 있을 뿐이었다. 2명의 상근 간사와 몇 명의 지원 봉사자들. 아직 대단한 규모는 아니었다. 제 생각에는 참 훌륭한 착상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보? 달린의 어머니는 나를 구제하듯이 남편에게 말을 건넸다. 달린의 아버지는 약간 과장하듯 그렇다고 말하고는 식사비를 지불하러 나갔다. 우리는 다시 에드 스크래치의 교회로 돌아왔다.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내 올리브색 폭스바겐 옆에 앞이 낮은 39년형 포드 한 대가 서 있었다. 저건 누구 차예요? 나는 달린 아버지의 차 안에서 달린에게 물었다. 제 차예요. 천둥새. 미국 포드사의 승용차 이름, 역주가 아니라서 청둥오리라고 부르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한 성격은 아니었다. 나는 차에서 나와 뒷문을 열려고 돌아갔다. 그때 그녀가 거울을 보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다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차에서 내릴 때 나와 살짝 부딪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달리는 부모님이 떠난 후에도 조금도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다. 오후에는 그녀의 멋진 검은색 차에 기대어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태평양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전형적인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날이었다.
달린이 정식 간호사이고 자기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린 또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목사와 선교사들을 오랫동안 배출한 집안 출신이다. 내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선교지에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 달린은 왠지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죠.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 받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 당신에게도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달린. 그 길을 가는데 어느 누가 방해할지라도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해요. 또 한 번의 침묵이 흘렀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싱긋이 웃으면서 당신이 전적으로 오라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수줍어하지도 않고 밀고 당기는 게임을 버리지도 않았다. 왜 갑자기 타지마할이 생각나는 것일까? 달라스와 레리는 리베리아에서 1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때맞춰 남부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뻤다.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그동안의 얘기를 들었다. 정글을 뚫어 길을 만들고 주말에는 복음을 전할 이야기를 하는 달라스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모험을 했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이제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다. 자신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부분을 당당했음을 깨달음 때문이다. 우리가 첫 자원 선교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일을 잘 해내긴 했지만 앞으로의 더 큰 과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달라스와 레리를 파송하기 전에 선교 기회를 알아보기 위해 떠났던 첫 아프리카 여행에서의 설레던 경험이 생각났다. 방문했던 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곳이었다. 추장은 내가 통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그 추장과 다른 몇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에 진지하게 논의했다. 몇 주 후에 귀국하기 위해 콩고에서 비행기를 탔다. 기내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가느다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내가 방문했던 마을과 비슷한 조그만 마을에서 피우는 저녁 모닥불이었다. 모닥불이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윽고 수많은 곳에서 모닥불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시각적으로 새겨졌다. 달라스와 레리는 베이커스필드로 돌아갔다. 나는 내가 또다시 달린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녀에게 전화하면 그녀는 친절하지만 여전히 뭔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전화도 하고 편지도 했지만 함께 만날 기회를 만들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달린이 그녀의 고모를 만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오려던 계획이 취소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나는 달린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금요일 8시에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는 PSA 항공의 비행기가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만약 그 비행기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정식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고운 금발머리에 달리는 노란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참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약간 주저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지만 무엇이 그녀를 주저하게 하는지 궁금했다. 우리가 네 번째 데이트를 할 때 달린을 내 폭스바겐에 태우고 로스앤젤레스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검정 벨벳에 박힌 보석처럼 반짝이며 빛났다. 달린은 새침하게 나와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했다. 달린, 그녀를 부르는 물었다. 혹시 나한테 할 말 있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참 좋은 친구예요. 로렌, 정말이에요. 그렇지만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죠? 로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신의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형인 있었다라는 말에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이름은 조였어요. 달리는 반짝거리는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9살 때 아시아 어린이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왔지만 14년 후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조와 사랑에 빠졌다.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부르심도 잊은 채 조와 결혼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걱정하셨어요. 당신과 처음 만난 그날 아버지는 저를 억지로 데려가셨어요. 제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 조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렸으면 하신 거죠. 저는 무척 화가 나서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옷 중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것을 입었죠. 나는 빙긋이 웃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내 말에 결국 그녀는 자신을 속이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날 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조를 포기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만약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노처녀 선교사라도 되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조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에서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조는 전화를 걸어 지난 밤 10시 30분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해달라고 다그쳤다. 그는 바로 그 시간에 갑자기 그녀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달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노처녀 선교사가 되라고 했어요? 아니면 달린이 그냥 덧붙인 거예요?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내가 물었다. 그녀가 조용히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전곡을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만일 선교사로서 주님을 섬긴다면 결혼은 제쳐놓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 왜 그녀가 그렇게 친절했으면서도 거리를 두고 나를 대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그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었다. 나는 이제 그녀와 내가 선교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태도와 쾌활함은 가방 하나만 들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삶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런데 과연 그녀는 우리 가족과 특히 어머니와 어울릴 수 있을까? 다음에 만났을 때 나는 달린을 데리고 우리 부모님의 집으로 갔다. 2년 전 내 침실을 YWAM의 첫 번째 사무실로 사용됐던 그 집이다. 달린과 함께 마당의 육화, 백합과의 식물, 역주와 선인장을 지나 들어갈 때 나는 부모님과의 오늘 만남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가 거친 말투와는 다르게 그렇게 고약하시지 않다는 걸 달린이 알 수 있을까? 어머니가 그녀를 좋아할까? 부모님은 현관에 서 계셨는데 큰 키의 어머니는 검은 눈으로 달린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셨다. 어서 와요 아가씨. 아버지는 반갑게 인사하시며 큰 손을 내미셨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런데 그때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어머니는 달린의 어깨와 팔을 만지며 불쑥 말을 꺼내셨다. 아유 너무 말랐군. 치마는 너무 짧고. 전 그렇게 마르지 않았고 치마도 그리 짧지 않아요. 달린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더군다나 싱긋이 웃으면서 얘기했다. 안녕하세요 커닝햄 부인. 달린은 손을 내밀고 그녀의 푸른 눈을 반짝이면서 인사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잠시 가만히 계시더니 이내 크게 웃으면서 두 팔을 벌려 달린을 껴안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어머니에게 응수할 수도 어머니를 사랑할 수도 있는 여인을 찾은 것이다. 그 다음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 몇 주간 동안 달린과 나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비행기로 왕래하면서 교제했다. 우리가 만난 지 겨우 넉 달 후에 나는 달린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달린, 내 나머지 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소. 그녀는 무엇인가 혼자 중얼거리더니 화제를 바꿔버렸다. 조금 있다가 나는 다시 말했다. 진정으로 나와 결혼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달린은 생각해볼게요 라고 말하더니 곧 활짝 웃으며 생각해봤어요. 네 그렇게 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안고 키스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동반자를 주셨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3주 후인 1963년 1월 5일 그녀의 생일날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고 6월 14일에 결혼하기로 했다. 들뜬 마음으로 일생을 함께할 계획을 세우는 남은 몇 개월 동안 우리 중 누구도 곧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과 인도하심의 중요한 일면을 배우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를 위한 독특한 사역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직접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7도 7까지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결혼식을 올리기 2달 전 부활절 기간 동안 바쁜 가운데서도 짬을 내어 바하마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청록색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도 좋았지만 이번 여행의 목적은 앞으로 있을 대규모 선교 여행을 위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함이었다.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갔던 성공 반 실패 반의 하와이 전도 여행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100명 이상의 청년들을 모아 선교 여행을 함으로써 내가 보았던 파도의 환상을 실현시키고 싶었다. 그동안 전문 기술을 가진 20여 명의 자원 선교사들을 모집하긴 했지만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과 비슷한 좀 더 역동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꽃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거리나 하얀 복장에 모자를 쓴 경찰관 등 나사오는 변한 게 없었다. 아름다운 해변을 차로 달리며 거대한 파도가 대륙을 덮고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환상을 다시 회상했다. 주님께서 큰 파도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바로 이곳에서 첫 번째 물결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그분다운 일이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종종 그의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100여 명의 청소년들만 있다면 바하마의 30개여 섬에 안에 있는 가정을 다 방문하여 전도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도착한 다음날 아침, 교회의 교역자들은 낮은 콘크리트 건물인 나사우 복음교회에 초청하여 내년 여름에 100명가량의 청년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전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비는 청년들 스스로 부담할 것이며 놀러오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섬기는 여름이라는 이름처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어드림으로써 섬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들의 반응은 내가 원했던 그대로였다.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초청을 해주었다. 그것을 나오면서 나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가면 달린에게 중요한 첫 번째 YWAM의 계획을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서둘러서 약혼녀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왔다. 우리는 달린의 부모님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는 하얀 비단 드레스를 입고 내게로 걸어왔다. 그녀의 파란 눈은 베일 안에서 반짝였다. 결혼 서약을 할 때는 나는 아버지와 달린의 아버지가 함께 인도해 주셨다. 필리스 누나가 축가를 불렀고 매형인 레오나르드는 내 들러리가 되었다. 제니스는 초에 불을 붙였고 어머니는 맨 앞좌석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다. 산드라 고모와 아르네트 고모는 특별한 손님이 되었다. 그들은 필요한 자리의 양쪽 가장자리에 앉으셔서 홍차와 커피가 든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르고 계셨다. 나는 우리의 깨어졌던 가족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얘야 받으렴. 산드라 고모는 내게 과일 주스를 주셨다. 얘야 넌 아주 사랑스러운 신부를 얻었구나. 난 내 아내가 훌륭한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산드라 고모는 다시 사람들에게 커피를 따라주기 시작했고 이제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산드라 고모가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나를 떼어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나의 부르심에 성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타지마할 앞에서 동반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입으로 말하지 않은 채 속으로만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이 기도였던 것 같다. 선교하는 내 독특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과도 잘 어울릴 그런 사람을 찾았었다. 달리는 모든 면에서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더 알고 싶은 한 가지는 그녀가 그 부르심에서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달린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 신혼여행 후 바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의 카멜에서 신혼여행의 첫 주말을 보내고 결혼 선물들은 부모님 집에 맡겨두었다. 해외로 떠나기 전 달린에게 우리의 보금자리를 보여주기 위해 라푸엔테로 갔다. 그 집은 방이 4개가 있었다. 나는 적은 보증금으로 그 집을 계약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재정 보증을 서주셔서 집을 세놓아 그 돈을 갚아나갈 수 있게 했다. 이 집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작은 보장이 될 거야. 나는 내 신부에게 힘주어 말했다. 섬기는 여름 전도 여행은 겨울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달린과 내가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서로에게 적응하고 한 팀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지금 이 사역에서 3년째 일하고 있지만 달린은 처음이었다. 그녀가 나를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원했다. 여행 기간 중 반이 지날 때쯤 우리는 타지마할 앞에 함께 서 있었다.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고서 달빛에 빛나는 거대한 진주 같은 건축물을 바라보았다. 달린의 금발이 달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것을 본 순간 나는 왜 한 남자가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부인에게 만들어 주었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음에 생긴 일은 나를 놀라게 했다.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머무르던 곳은 영국 통치 시대에 지어진 선교사 주택이었다. 벽이 두껍고 천장은 높은 데다 삐걱거리는 선풍기와 나무바닥과 넓은 사각 창문이 있는 집이었다. 어느 날 밖에서 돌아왔을 때 달린이 침대 위에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급히 달린에게 갔다. 여보, 어디가 아픈 거야?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있었다. 무슨 일이야? 달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래된 천장에 달려있는 선풍기는 덥고 습한 공기만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여자들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소. 말해봐요, 달린. 파리는 침대 위를 날며 윙윙거리고 멀리서도 회교도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했다. 여보, 사람들은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 나라에 갈 때마다 친구들은 내 신부를 환영했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물어보았다. 피아노를 치시나요? 아니요. 어느 신학대학에 다니셨나요? 저는 성프란치스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아, 네. 노래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 나쁜 목소리를 좀 바꿔주셔서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왔었어요. 달리는 똑바로 고쳐 앉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웃으면서 만일 내가 노래를 잘하고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납득시켰다. 달린,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꼭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하는 소리 같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런데 그녀를 위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어떤 생각이 났다. 나는 내가 어린 꼬마였을 때 죽어가던 아버지를 위해서 소파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때를 회상했다. 어느 남자가 아버지가 관에 실려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달린을 가까이 당겨 두 팔로 그녀를 붙잡고 그녀의 푸른 눈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것은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할 문제예요. 직접 말이요. 도와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아내가 혼자 있도록 방을 나왔다. 달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내가 후에 돌아와 보니 그녀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로렌, 주님께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얘기를 통해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아비가일은 나는 내 남편의 사환들의 발을 씻기겠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저의 사역이에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달린같이 특히 강한 여자에게서 그 소리를 듣고 보니 달린의 섬기는 사역이 작은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아주 행복해 보였다. 그래서 나도 같이 기뻐해주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다. 나는 달린을 꼭 안아주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달린은 YWAM에서 전임 사역자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가 사역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 찾아야 한다. 사역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위해 독특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것에 대해 들어야만 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나의 말을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것을 들어야만 한다. 달린과 나는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알았다. 달린은 정말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 싱가포르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나는 그녀가 발 씻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때로 그녀는 몹시 바쁜 선교사 사모님들을 만나면 곧 그들에게 가서 접시를 닦아주기도 하면서 사모님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달리는 또 우리가 머무는 방마다 안락한 가정으로 꾸미는 재주가 있었다. 아무것도 꾸밀 재료가 없을 때에는 들풀을 꺾어서 병에 꽂아두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섬기는 사역이 또 다른 중요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즉시 알아차리고 질문에 답변해주고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이 나누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며 생각을 나누고 상담도 하였다. 나는 바하마 섬에서 첫 번째 큰 행사를 갖기 전에 하나님이 달린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했다. 섬기는 여름은 꽤 큰 훈련이 될 것이다.
젊은이들의 첫 번째 큰 파도가 곧 밀려들 것이다. 흥분이 나의 온몸을 감쌌다. 나는 바하마 섬에 갈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울 만큼 흥분해 있었다. 그 몇 달 후 1964년 2월 약간 습하고 쌀쌀한 어느 날 저녁이었다. 아버지는 산 가브리엘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 곁에서 돌로 장식된 벽난로에 장작 한 더미를 넣어 태우고 있었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대학을 다니는 제니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족이 그곳에 모였다. 필리스 누나와 2명의 조카도 와 있었다. 아이들은 부엌에서 나무통을 갖고 놀기에 여념이 없었다. 달린과 나는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옆에서 한마디도 말할 틈이 없었다. 우리는 30개의 섬을 방문하기로 목표를 정해 놓았습니다. 벽난로 위에 카리브해의 지도를 펼쳐놓고 플로리다로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사이의 조그만 점같이 쭉 늘어서 있는 섬들을 가리켰다. 우리는 영어를 하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30개의 모든 섬에 들어갈 거고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젊은이들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우리는 2달 동안 그곳에 있을 거예요. 나는 태풍 허리케인이 불기 전에 출발 날짜가 정해져서 기뻤다. 우리는 7월 1일 비행기로 마이애미에서 나사우까지 갈 예정이었다. 겨우 5개월 남았다. 그곳에서부터는 각각의 다른 팀으로 나뉘어 우편선을 타고 다른 섬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섬기는 여름에는 몇 달 동안 개인당 $160의 경비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20라는 말인데 얘야, 이 계획이 주님께로 온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야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는 그 말에 웃었지만 어머니는 결코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 달린과 나는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집했다. 우리를 초대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섬기는 여름은 험난한 믿음의 신병의 훈련소가 될 것입니다. 건강에 위험도 있을 것이므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의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는 $160인데 달린과 내가 일하는 것과 같이 그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고 했다. 또 관광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을 것이며 돈을 많이 써서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보다 부자라는 인식을 주지 말아야 하고 선교 사역 기간에는 데이트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더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자원하는 청소년들이 더욱 많아졌다. 7월 1일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을 선택해야 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되었다. 어느 날 나는 콜로라도 주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선교 여행에 대해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중 한 소년을 특별히 주목해 보았다. 18세가량 되어 보이는 갈색 머리의 그 소년은 나의 말에 아주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달린이 그때 청중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달린에게 초록색 스웨터를 입은 소년에게 찾아가 섬기는 여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모임이 끝나자마자 달리는 그 소년을 황급히 찾아갔다. 초록색 스웨터를 입고 있는 소년은 바로 내가 주목하여 본 그 소년이었다. 달리는 그 소년에게 몇 분 전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소년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면서 저기요, 저는 지금 막 하나님께 제가 만약 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말해줄 것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똑바로 달린을 쳐다보고 미소 지었다. 달린은 그의 손을 붙들고 상하로 흔들면서 이름이 뭐예요? 하고 그 소년에게 물었다. 돈 스티븐스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스티븐스를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소개하시는 것을 보고 장차 그가 YM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했다.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여행하는 중 달린과 나는 여동생 제니스가 다니고 있는 신학대학을 방문했다. 제니스는 남자친구라며 오클라호마 출신의 짐 로저스를 소개했다. 그는 곱슬머리에 조금 마른 편이었다. 우리는 대학교 가까이에 있는 모텔에서 제니스와 짐에게 섬기는 여름에 관해 들려주었다. 제니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저는 항상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짐의 질문을 통해 제니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도 역시 이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다. 7월 1일이 가까워오면서 나는 갑자기 우리 두 사람의 회비 $320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폭스바겐 차를 팔아 회비를 마련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기 위해 중고 학교버스 3대를 사는 등 안간힘을 썼다. 그 차는 캘리포니아에서 댈러스까지의 여정 동안 사용할 것인데 그곳 댈러스에서 몇몇 젊은이들을 더 모집하여 플로리다로 함께 가서 맥케이 항공의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다. 나사우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일주일 전, 우리는 세대의 학교 버스에 짐을 잔뜩 싣고 선교 지원자들을 가득 태운 다음 플로리다를 향해 출발했다. 출발하기 직전에 아버지는 내게 전화로 필리스 누나와 레오나르도 매형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덧붙여 위로의 말과 함께 유머를 발휘하셨다. 그리고 얘야, 너의 어머니가 내게 할 말씀이 있으시단다. 무슨 말씀인데요, 아버지? 내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든지 내가 정신이 나갔든지 둘 중 하나라고 전하시는구나. 로렌 할 말이 더 있는데 뭐예요, 아버지? 나도 같은 생각이란다. 우리는 둘 다 웃었다. 사실 정확한 판단이었다. 우리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어떤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들 기록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부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 적지 못하셨어도 그냥 구두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시는 마음만큼만 편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 주시는 분들 랜덤으로 합니다. 저는 저 먼저 하겠습니다. 90페이지랑 91페이지, 그 92페이지의 내용들이 나왔던 얘기들이 조금 마음에 와닿았는데 마음에 와닿았던 키워드는 기대, 생각, 원하던 그대로,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입으로 말하지 않은 채 속으로만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이 기도였던 것 같다.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래서 이거 세 개 이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 형식으로 말하면은 다거나 나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심지어 깨닫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해주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단다. 근데 내가 이러한 너의 기도를 듣고 생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될 때 내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생각들이다. 나는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내게 기도하고 내게 질문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단다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네. 저는 3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96페이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것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하나님께 음성을 직접 들으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전보다 관계가 더 먼저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 바로 밑에 사역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라는 말을 보면서 좀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내가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됐던 것 같고 99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자원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깨달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요.
저는 챕터 동반자 아내 친구를 들으면서 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정말 안 하는데 그리고 딱히 지금은 별로 저에게 배우자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소홀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의 저자분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꼭 맞는 대피를 주님께서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혜지 언니처럼 그 하나님께 1대1 교제 시간을 꼭 가지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계속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셀 모임 할 때도 인도 매주하기 너무 힘들다고 찡찡거렸는데 여기서는 폭스바겐을 또 파시고 그걸로 가시는 걸 보고 뭔가 나의 좀 회개가 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식을 기다릴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파셔가지고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했고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했는데 $160는 16만 원인데 뭔가 요즘 시세로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왜 이렇게 약간 그냥 막 정신이 나간 일이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1960년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입으로 말하지 않은 채 속으로만 간곡히 원했는데 그것이 기도였던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서 생각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뭔가 나의 간절한 바람, 원해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밉다, 제 싫다, 제 짜증난다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지 되겠다. 왜냐면 그게 정말 기도로 이루어져서 저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조금 결혼을 했는데 불구하고 95페이지에 그 남자 주인공이 달린 꼭 나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얘기해 달라는 것 같소라는 게 좀 너무 주님한테 직접 들어라는 건 알지만 좀 매몰차지 않았나. 물론 그게 뭔지 아시죠? 네, 뭔지 알죠. 행동은 다르지만 어쨌든 말은 그거임으로써 좀 그렇지 않았나. 근데 결국에는 그 시간을 가지고서 96페이지 보시면은 이들이 부부는 부부지만 어쨌든 같이 사역을 이루는 관계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도로 응답을 받고 중간에 보시면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각각 사역해야 할 분야가 어딘지 찾아야 된다. 거기 써 있는 거 보고 우리도 삶에 있어서 찡찡대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찡찡은 오로지 주님께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얻었어요. 왜냐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이 직접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단지 내 말만 들어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걸 조금 더 느끼지 않았나. 그리고 여전히 신기했었던 건 99페이지에 그 스웨터 입은 소년한테 갔잖아요. 그걸 기도한 그 소년도 신기했고 그걸 읽고서 달린이 간 것도 신기했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거는 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건데 101페이지에 사실 정확한 판단이었다. 우리는 정신이 나간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어떤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저는 이 말이 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좀 원했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전 두 번째 챕터 제목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신다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큐티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 말씀을
주민들한테 선포해라 라는 구절이 있어서 거기에 이진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나의 음성이 내게 들려줄 수 있으니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묵상을 하고 다시 이걸 보니까 또 뭔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이 들은 것도 백성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어쨌든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나온 거니까 네, 백성들도 하나님이랑 친밀해지는 각 개인 영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뭐 목사님이나 뭐 여러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검증받는 네. 그런 시간들 맞아요.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정리가 그것도 됐어요. 내가 이게 내 그 자아의 필터로 이렇게 걸러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정말 맞습니까?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중에 베레아 교회 베레아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이 한 설교조차 심지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는 건지 확인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죠. 저는 그 달린의 전 남친인 조한테 그런 느낌을 주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만남도 이별도 다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계 맺고 이런 거에 있어서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별하는 것도 뭐 연인 관계도 그렇고 그냥 사람 관계도 그렇고 뭔가 어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사역과 그 부르심에는 작고 큰 게 없다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뭔가 그 사역이라 생각하면 부르심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래. 근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는데 이것도 내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주인공이 분명히 쉐비를 팔았는데 언제 또 폭스바겐이 근데 제가 차는 잘 몰라서 근데 뭔가 폭스바겐이 더 좋은 차 아닌가요? 쉐이미보다? 저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다를 수 있지. 그죠,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채워주시는구나. 또 근데 또 팔게 하시는구나. 또 어떤 걸 또 채워주실까 주인공한테 이런 계속 팔아요.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한다는 구절이 많이 와닿았는데 그 각자가 사역해야 할 부분을 할 분야가 어디인지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제가 사역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이렇게 고민은 했는데 직접 물어보진 않고 그냥 환경이나 상황에 맞게 들어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직접 들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겠다,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거 그 조랑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은 그 달린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잖아요. 조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에서 거두어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어떤 자매가 누구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 주시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자매의 마음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연애할 때 꼭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감정이면 걷어가 달라는 그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닿았다는 건 그 마지막 페이지, 우리 희준자매랑 비슷하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로렌 아버지의 유머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의심했던 거죠. 왜냐하면 정말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이건 정말 미친 생각 아니야?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따르면서 살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야 되는 목회 여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모님 모시고 살고, 그래서 그 장모님 때문에 이런 건 안 될 거야 그런 생각도 갖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주어진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책을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면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최근에 옛날 제가 청년부 때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일단 해봐라, 부딪혀봐라. 부딪혀서 아니면 아니었던 거고 그렇게 더 부딪혀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오늘 책을 읽으면서 다시 떠올랐고, 제가 청년 때는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결혼 전에는 진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그냥 그 DTS부터 지원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면 그 학교에서 거기 하나님 음성 듣는 분들이니까 오라고 할 거고,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겠지. 주신 마음 같으면 그냥 일단 해봤어요. 트라이 해봤어요. 그랬던 그 옛날 모습도 떠오르고, 다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봤는데요. 지원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려는 너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니? 내가 있어서 행복한 나의 마음을 내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올 때 나와 함께 가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들려올 수 있단다. 그럴 때도 나와 함께 걸어주지 않겠니?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같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음성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 고백이, 그 찬양이 하나님, 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심이 하나님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음성, 하나님 들려주신 그 음성, 하나님 그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 그 따라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하나님,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 주님을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소리,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르며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좇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세상 상황들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더 커 보이고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 그 쪼개진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고 그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